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좀 봄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저도 이거 벗었어요. 이거 벗고. 근데 그러므로 상큼하고 상쾌하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자,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것이 무엇이다? 감사다. 바로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다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했어요. 바로 그 실제를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늘 우리들의 삶에는 이러한 감사가 계속 따라붙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하고 관계,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를 온전히 알고 바로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오게 되는 고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연히 그래 감사해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바울 사도 오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서 막연하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 감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 그 감사를 드리는 이유, 무엇으로 인하여 이런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하여,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세운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곳에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골로새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습니까? 이단들의 공격, 이단들의 도전들이 있게 됐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바브라가 이 문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로 지금 와서 스승인 바울 사도를 만나 지금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지금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에바브를 통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뭘 가장 먼저 꺼내고 있어요? 감사.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들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지금 그것 중에서 뭘 지금 꺼내고 있다? 감사. 그것도 그냥 막연함이 아니라 뒤져서 뭘 꺼낸다? 구체적으로 그 감사할 것들을 꺼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꺼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이치인지 몰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 여러분, 이 감사로 가는 것은 불 꺼진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이 해석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고 알게 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꺼내고 찾아야 되는 것은 감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에바브라가 문제를 가져왔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제를 꺼낸 게 아니고 뭘 꺼낸다? 감사를. 지금 심각한 문제를 지금 꺼낸 게 아니라 감사를 꺼낸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은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실타래 성질 급해가지고 끝이 안 보인다고 그냥 중간에 잘라가지고 막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성질 급해서 그냥 막 풀려다가 끝이 어디에 예의 막 하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실타래 처음을 찾아서 풀어나면 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 덩어리, 눈으로 볼 때는 얽히고 설켜 이거 어떻게 하냐 라는 이러한 삶의 덩어리를 할지라도 무엇을 잡아내라? 감사. 감사를 잡아내라. 이것이 시를 풀어가는 제 첫 이거예요. 성질 급하다고 지금 바쁘다고 그냥 막 뽑아내는 게 아니라 감사를 찾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감사를 찾아서 하면 바로 앞서 이야기한 이 불을 켜는 것 같아서 감사를 찾아내면 거기에 뭐가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해석이 되게 되고 그 해석을 통하여서 지난달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이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변한다? 감사로 변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울 사도가 에바브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수많은 이야기의 문제거리를 들었으나
가장 먼저 감사를 꺼내서 그들 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빠져들어 그냥 수렁에서 점점 힘겨워가는 인생의 수렁으로 빠져들는 삶이 아니라 바로 감사를 찾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시고, 와,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 주님이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 속에 어두움과 칙칙함이 아니라 밝음과 소망으로 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바로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해. 밖의 것들과 섞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들과 섞여 혼탁해져 있지 않는 믿음,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믿음이다. 맑은 믿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밖에서 어떤 공격이 있었습니까?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기독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 바로 여기에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그의 종 되시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의 십자가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은 그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도전이 있다. 신앙에 좋은 분들은 신앙이 좋은 대로 영적인 도전이 늘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는 항상 도전 앞에 있는 신앙. 그래서 이 땅은 전쟁터예요. 이 땅은,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내가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신앙에 좋은 분들은 신앙에 좋은 대로 영적인 치열한 도전이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또 세속적인 유혹의 도전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믿음을 가질 때도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두 번째 이유는 뭐에 대한 감사라고 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사랑에 대하여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냥 세상의 흔한 사랑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한 그냥 세상에 있는 그 사랑 아니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한다. 흘러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애가 없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흘러온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이놈 기특하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준 사랑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올 때 우리는 어떠했느냐? 바로 제 가운데서 형편없이 살고 있을 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제 가운데 마치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뒹구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렇게 범벅이 되어서 살고 있을 그때에,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이 우리들을 향하였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조건 없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출 때가 아니라 형편없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왔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아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이 너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흘러가야 된다.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으면 사랑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을 갖추어야 흐르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하고 뭔가 마음에 들고 뭔가가 있어야 내 사랑이 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흐르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할 만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고 하는 것이 너무 예뻐 보여서 사랑하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오히려 원수처럼 형편없는데 그에게 내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멘.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너에게 나로부터 흘러야 된다. 지금 우리들 이 말씀을 들으며 야, 말씀 좋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다 여기는 다 있어요. 받는다. 하나님부터 사랑 받아서 다 받았어요. 그럼 이게 흘러가고 있는가? 막혀 있는가? 멈춰 있는가? 나에게서 이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고 막혀 있는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뭔가? 그것을 멈춰버리게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형편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나의 이 못된 시선,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로 나는 이 고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서 막아버리고 멈추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깨뜨려 부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성령에 사로잡혀 내 스스로 못남으로는 해낼 수 없으나 주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내가 나를 봐도 기특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셀에서 신방이 있다, 이사를 한 셀에 이사를 해서 신방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평일 낮이에요. 근데 셀원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근데 그 셀원들이 전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 평일에 낮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반차를 내고 왔다는 거예요. 반차를 내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야, 그런 모임 시간 있는 사람은 가도록 하자, 시간 되는 사람은 그냥 참석하도록 하자 라고 끝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세론들은 반차를 내고, 다 직장들인데 반차를 내고 그 신방에 참석했더라는 겁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반차를 낼 때에 누구에게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누구에게는 뭔가를 부탁을 해야 되고 또한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돼요.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반차를 내왔다. 바로 그것은 바로 그의 일이 내 일처럼 생각한다.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처럼 서로가 함께 그렇게 생각하니 바로 내 일이라 생각하니까 오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흐르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여러 가지 나만 생각하면 나 직장에서 순소리 하고 싶지 않아, 이거 눈치 보기 싫지 않아, 애 난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 일을 행한다. 여기에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셀에서는 얼마 전에 그 셀은 한 사람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셀원들이 전부 눈이 퉁퉁 부어서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두가 한마음 되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셀원을 위하여서 함께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셀원이 병원에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갈 때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또한 수술을 하고 입원하러 가는 그 자리도 혼자 가게 하지 않고 같이
동행하여 병원을 같이 가고 같이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교회 셀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 셀들의 모습 속에 있어요. 이런 셀이 있는가 하면 닭보듯 소보듯한 셀도 있죠. 여러분의 셀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은 정말 이런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닭보듯 소보듯 내일은 내일, 내일은 내일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야, 그런 셀 좋다 라고 말하고 나는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 이 못난 이기심을 깨뜨려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셀은 셀 리더가 문제야. 그래서 잘 안 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그 모든 건 시작돼야 된다? 나로부터. 아멘. 남을 탓하고 셀 리더를 탓하고 세론을 탓하는 이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우리의 못난 자를 붙이고 해서 이간질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늘 우리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 이 순간에 우리는 왜 우리 셀은 닭보듯 소보듯, 우리 리더는 왜 그러지? 이 생각이 든다면 처절하게 자기를 깨뜨리는 훈련, 그리고 기도, 회개가 있어야 된다. 나로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도 새가족 4주차 교육이 있으면 이 4주차 교육을 할 때에 제가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공동체는 이해관계로 모여있는 공동체들의 이해관계.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해관계가 아니고 사랑이니까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흐르고 흘러야 한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받는 사랑은 우리 생각 속에 없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받는 사랑은 없어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에서. 왜냐하면 받는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는 주는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들의 생각 속에 지금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야기하니까 내가 받을 사랑이 생각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우리 셀이 그런 사랑이 넘쳐서 내가 그런 사랑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이거 자기 중심이에요. 받을 사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는 거고, 내가 받았기에 우리는 주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파생되는 거예요? 주고받음이 파생되는 거예요. 받는 사랑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받는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 앞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받는 사랑을 생각하면 시험에 들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너는 왜? 이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는 그렇게 받았으니 주는 사랑만 내 생각 속에 있고 받는 사랑은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쩌다가 열을 줬는데 하나를 받으면 그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늘 우리들의 공동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고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너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 공동체에 늘 사랑의 물결이 출렁거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어떤 경우에도 외롭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는 그 즐거움한 세상, 늘 함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 번째 부분은 바로 골로새 교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 소망. 어떤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쌓습니까? 세상 땅에다가.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다 소망을 쌓았어? 땅에다 쌓았어. 땅에다 쌓은 소망은 허무하고 허망합니다. 허무하고 허망해. 어느 한순간 완전히 쓸려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깨어져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그렇지 않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심지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자는 그 죽음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그 신뢰를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장면에서 우리는 목도했어요. 돌에 맞아 처절하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멋지게 그 죽음을 돌파해 간다. 이것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땅에 쌓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소망이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멋지게 그것을 돌파해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1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끝으로 성경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를 쭉 언급하면서 이 믿음, 사랑, 이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났다. 바로 이것들이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생겨났느냐?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생겼는지, 그건 그 이유를 뭘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겼다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사랑, 소망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됨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육에 있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혼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혼 육에 있어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은 이 혼의 영역에 이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눈과 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냥 뜬금없이 우리들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아무것도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막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눈으로 봄으로 무언가를 들음으로 마음이 뒤집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 미움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통로예요. 이게 눈과 귀가 통로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 바로 듣고
듣고 보는 것에 의하여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요동침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들의 눈이 무엇을 위하여 많이 열려서 있는가? 우리 귀가 무엇에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무엇을 보는데 많은 시간이 투여되고 있습니까? 투자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는데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의 시간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만의 시간이 투자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뭘까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 다른 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지만 말씀을 보다가 막 성질이 나고 뒤집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보면 우당탕당 했던 것들도 잠잠해지고 근심과 걱정 가득했던 내 마음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잔잔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다시 한번 희망이 생겨나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 말씀을 보고 듣는데 왜 그렇게 인색할까?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여기에 우리는 인색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귀가 말씀에 늘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속에 우리의 눈은 무엇에 많이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귀는 무엇에 많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많은 시간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점점 굳건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깊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날까지 아주 거침없이 펼쳐지는 그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2번 시작. 당신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멈추어 있습니까? 3번 시작. 당신의 눈과 귀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이 열려 있습니까? 말씀에는 하루에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 아버지의 것들을 풀어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주님 나의 목자 되심을 늘 발견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